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024년 5월 19일 일부 예배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은 신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냐면요,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원래는 15절까지 하고 맞춰야 되는데 18까지 읽어야 이 말씀의 목표가 더 확실해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4장 7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들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일단 이번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말씀은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서 16절부터 18까지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여전히 또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오전까지 예배 시간 다 되고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말씀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 오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컨닝 페이퍼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찾다가. 근데 그게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왔어요. 지금 그것을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권면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말씀 무엇인가? 다시 이제 교동문부터 다시 읽으면서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후패해요. 그럼 나이가 먹어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하고 힘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냐? 정신과 온 마음 집중하려는 이 마음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이라는 성경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하실 말씀 뭐예요?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잠깐인 것도 우리가 나이 이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그죠? 본 사람들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세월을 지나고 살 때는 허덕대고 힘들고 살았는데 한 스토리 한 스토리 지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시 돌아보니 인생이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말씀했죠? 짧아요.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는 허덕대고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응? 우리 이렇게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막 이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해 놓은 게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차장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요.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천국, 모든 비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질그릇이. 왜?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을 구워서 만든 게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 그죠? 볼품도 없는 그릇. 뭐 백자나 청자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독이 그릇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이 그릇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보배합. 아멘. 우린 다 예수가 말씀이 하나가 주 이름을 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만 하나만 있어도 보배 질그릇에 보배가 하나 담긴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도 보배로 담긴 거예요. 그죠? 누군지 나를 쫓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 그것도 보배 앞에 담긴 거예요. 저 주인의 길에 치지 않는 거 이것도 보배 앞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 이것도 보배 앞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 말하고 또 보배 앞에. 아프고 힘들 땐 낯선 예수 이름 명하는 더러움신을 따라 갈지어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이렇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어떻게 한대요? 알게 하려. 너는 약해. 너는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계시면 지금처럼 예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요. 그럼 이제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빨리빨리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빌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뻐하라. 걱정돼 죽겠네. 내가 다시 말하면 다시 잔소리 하러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네 마음에 뭘 품고 있는 것과 네 생각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라. 이런 말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우리 보배의 합에 잠겨있기 때문에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거 뭐야? 능력이 힘이 큰 거. 우리가 나가란다고 나가요? 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아기를 갖게 될지어다. 애기 가졌어요. 한두 건도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며 능력이 힘이 큰 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내가 말한다고 얘기를 갖고 내가 대만 대통령이니까 총통처럼 물길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대만으로 온다고 온 세계가 발표했는데도 바람이 돌아가라. 라디오 방송하다 때고 전 국민이 같이 기도하게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죠.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사단도 벌벌 떨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서 선포하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선포하냐? 그 차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그냥 막 불같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질그릇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니면 또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은 대로라고 하는 건 역사가 있어요. 내가 여지껏 믿어온 하나님, 내가 여지껏 믿어온 아무개, 내가 여지껏 믿어오던, 쉽게 말하면 신용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도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그나마라도 조금 낮게 능력이 있고, 그런 원인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말씀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는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 없이 선포하는 거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못하고 죄를 범하고 누구 승질 피우고 누구 믿음 용서하지 못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심이 꽉 들어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무슨 마음이야?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오직 뭐만 가져야 돼? 우리는 오늘 전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영혼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그 마음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어디에 저장돼야 돼요? 예? 어디에 저장돼야 돼요? 뇌 속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 그 저장된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되었으니까 사람에게 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면 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저부터도 인간의 나이를 본다면 뭐 기억력 없을 때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보배가 뭘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보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른다니? 응?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보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행복하게 살도록.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1장 28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이할 때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복음명령이 있고요. 문화명령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첫째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생의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죠. 천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이죠. 그게 먼저 들어와야 돼. 그 보배가 담겨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야. 만물의 주인이구나. 근데 그 주인이 우리를 왜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을까? 그걸 아는 것이 둘째, 구원의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아담이 하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와가 어쩌고 저쩌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는 바람에 같이 먹고 죄이 됐다. 이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또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예? 들으세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 분리가 됐어. 분리하게 돼서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없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흑암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죠? 로마서 6장. 죄의 결과로 인간은 즉 뭐가 왔어요? 크게 생명. 사망이 왔지. 죄의 결과로는 사망이 왔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왔고. 없어졌다는 줄 알았어. 아멘이죠? 죄의 결과로는 사망이 왔는데, 사망의 결과는 뭐예요? 천국일까? 지옥일까? 지옥. 그렇죠. 사망의 결과로 지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0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주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주가 됐다는 뜻이고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자, 구원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성령 시대.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지만 성령도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성령,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하나님 이름도, 아들 예수도 물론 예수. 왜 그럴까요? 삼위가 뭐라고요? 일체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겼다면 당하는데 왜 당합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왜 있습니까? 눈물과 슬픔과 애통이 왜 있습니까? 예? 왜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권사님 또 받았어. 졸려 질질 매네.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 아니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 우리한테 사랑의 확증이라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방법이 없으시니까 마지막 없어 전무후무.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누군가 세례 요한이라도 엘리야라도 의인이라면 그들을 대신했을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유전자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통해서 의인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누굴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 누구? 마리아. 예.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의인인데 부활까지 했고 승천까지 했다고 가르쳐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거짓말 그걸 믿고 따라다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진리를 말씀으로 보지 않고 듣는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누려지는 게 많으니까 죽어도 신부 이름 달고 죽어도 수녀 이름 달고 거기에 자기 영혼들이 죽는 줄도 모르겠네. 일반적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한다 하는 그걸로 다 까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러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거 없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거꾸로 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요? 왜 그게 안 그렇죠? 우리가 따라합죠. 예수 죽인 것을 예수 죽인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 그걸 우리가 짊어진 거야. 뭘로? 믿음으로. 나만 살 뿐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국민, 나라, 민족, 세계 선교 헌금 나누면서 영혼 구원하려고 그게 짊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찬을 받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신가 다시 오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얼마 드린 거를 목사님이 먹고 마시지 않고 다른 거에서 먹고 마시고 그거는 100% 제가 어저께도 제가 아프다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메밀 전병하고 유은주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 백덕 동기 중에. 물론 그분도 몸이 많이 아플 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서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살리는데 서로 힘을 보태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서로가 영적으로 통하고 아끼는 사이니까. 여기다 목사님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안 쓰고 어려워요. 이분이 지금 상황이. 근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립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병에다가 또 이렇게 뭐 떡매를 써서 만든 찹쌀떡 몇 덩어리에 소고기 국 끓여가지고 봉지에 담고 전병으로 김치전하고 또 뭐 부추하고 다른 거 하고 동그랗게 부친 거 하고 이렇게 이거 뭐라고 이렇게 말아 둘둘 말아서 한 거 말이 뭐 하여튼 그런 거 그거 남편하고 또 제가 광명에 와서 살게 된 이유가 있는 강도사님이 중풍을 맞았어요. 그 여기 있지 않고 황인숙 전도사라고 대전에 딸한테 가 있는 바람에 혼자 사는 사람인데 거기도 그이하고 셋이 같이 온 거예요. 우리 집을.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못 가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웬만큼 좋아서 또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 딸네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화곡동 근처로 이사를 왔대요. 아주 김포에 살았는데 그 이제 그 유윤수 목사님도 화곡동 사시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오자마자 봉투 하나 내미는 거야 나한테. 제가 그걸 받겠어요. 내가 가서 줘도 또 줘야 될 처지인데 광명 왔을 때 그 집에서 그 좁은 집에 이거보다 더 좁은 집에 같이 살았어요. 저를 같이 살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은혜도 입은 사람인데 아플 때 못 가봐. 그 자기가 가져온 거에 갑절을 내가 더 넣어서 도로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장로님 여기 앉아있는데도 업무 끝나고 토요일이고 왔으니까 힘들어. 우린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하고 가만히 앉혀놓고 있으니 막 졸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먹게 하려고 가져온 뭐 약 같은 게 좀 있어요. 구약 같은 게.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 한 방 잊어버린 거야. 한금 너 오늘 주일이라고 빨리 간다고 하는 바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한테 온 거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생명이에요. 먹고 마시고 땡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서 은혜를 끼치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보배라고 했어.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서로 돕는 거는 예수님 마음 없이는 못해요. 지금 세상은 각자 살기 바빠서. 예?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그 먼 데서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같이 예배 드려주는 거는 저에게는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면 되겠나. 뭐라도 영육혼 환경범사 뭐라도 나눌 것을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생각했을 때. 뿐만 아니라 사방에 오겠다면 당해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 왜? 너는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딱 있어요. 써 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는 않는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렇지만 중동지방이라든가 무슬림 이런 쪽은 핍박이 말도 못하죠. 권사님 저는 저기 순교자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거기도 선교 헌금을 보내면 순교자 책이 와요. 우리 권사님도 좀 보게 하고 싶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 오늘은 터키를 무슨 제목으로, 오늘은 볼리비아를, 내일은 쿠바를, 제목이 매일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것만 붙들고 한 줄을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버렸나요? 아니요.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서 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도 몸에 짊어지면서 십자가 생명으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인지 알. 나는 없어.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난 죽어나다 가야 돼. 이런 마음 아니면 저도 좀 쉬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지금도 속으로 울렁거리고 말하는 게 기적인 정도예요. 머리는 핑핑 돌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나는 속으면 안 돼. 너는 떠들어라. 기차는 간다. 내 입에 말씀 담아주시는 대로 줄을 나가는 거야. 오늘도 권사님이 들으시다 지금 벌써 말씀이 10개 이상 나왔어요. 몇 장 몇 자라고 말하는 말씀이 10개 이상 나왔다고. 그게 내가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 사랑하고 특별히 유튜브 성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어로 역사하니까 이걸 줄줄 나가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저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바울이 쓴 글인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는 그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뛰는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선교 다니라고 죽을 일을 당하죠.
우리의 이런 헌신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생명의 떡을 먹이고 먹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주시지만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얘기.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망이 왔어요. 로마서 6장 10절. 죄의 짝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기까지 했어요. 로마서 6장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찾아보셔야 돼. 이럴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요. 예수님을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보러 오는 통로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 이미 어떤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음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지켜야 또 안 떨어지지. 믿음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지금 오늘 말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13절에 보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느니라. 기록된 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한다. 그런 것을 우리도 믿는 것 때문에 말한다. 제자들도 자기들도 믿음이 들어가서 말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믿는 거로 아멘 해야 돼. 같은 믿음이 된다는 얘기야. 또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 함께 우리도 뭐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제물이고 예수를 죽였다가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한대요? 살리사 우리와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 모두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다. 여기 보면 네? 서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여기가 은혜가 정말 되는 데니까 고린도후서 15절요. 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 보통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예? 권사님부터도 뭔가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하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역사하신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신으로 주셔서 저희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16절에 우리는 안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있어요. 왜 그렇죠? 겉사람은 호패예요.
약해요. 병들어요. 그러나 속 사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드니까 더 어때요?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라볼 때가 점점 더 세상이 멀어지면 점점 더 주님밖에 바라볼 때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는 다 늙은 할머니들 뭐 권사람들 정신없지 뭐 알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골수 속에는 오직 누구만 나와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때 이런 모습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우리 한번 같이 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그거 하나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잠시만을 하려는 경한 것이 그거 영원한 영광의 중한 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 지금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이것도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18절에요. 같이 읽어요. 우리 돌아보는 것도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돌아보는 것은요 보이는 게 아니야. 인간 세상, 육신의 세상 이런 거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안개 같은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대요? 맨 끝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18절 맨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요. 죽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죠?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랬대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말씀 하나만 있어도 그게 예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나는 영생하는 이미 영생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까먹지만 않고 그것만 안 잊어버립니다. 너 예수 믿느냐? 뭐가 칼 대고 너 예수 믿느냐? 아멘 예수 믿나이다. 그거가 우리가 영생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것이 결론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꼭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표현 아주 구체적인 얘가 창조부터 구원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서 같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고 싶은 열망은 또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엔 공의가 없어요. 그렇죠? 공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원망과 불평이 잘못된 게 없는 나라. 오직 뭐만 있는 나라?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받으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사랑받으니까 결단이 일어나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잘못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들은 아주 똑같이 신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엄격한 규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질서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고 그거 마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결론 뭐예요? 우리가 오늘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예,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질그릇에 담은 자들은 뭐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국은 뭐가 어떤 말씀의 목적은 어디여야 되고 영생, 천국, 하나님 품. 할렐루야. 오늘도 거기서 이것을 하기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지었지만
사람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죄의 짝은 사망이야. 그래서 인간이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 만것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것 같은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셨으니까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안 보내주셔도 뭘 믿어요. 믿을 게 없는데.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영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생하는 존재로 바꿔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면 영생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 주여 삼장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